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또 이 갈릴리 호수 이방인 지역에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신 그 기사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은 그 무렵에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던 그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경험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에게 가지고 왔던 그 식량이 다 떨어진 것 같고 그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굶겨서 보낼 수는 없다. 이제 그들이 이제 헤어질 돌려보낼 그 시간이 됐는데 돌려보낼 때 이렇게 굶겨서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제자들은 대답하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런 떡을 공급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그 떡은 7개의 떡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두어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남은 떡 7배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고, 그럼 나누어서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축사하셔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떡에 또 남은 생선의 그 양이 남은 것만 7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기적이 있었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오병이어로 떡과 생선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로 이 4천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하셨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청을 듣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나중에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 다시 한번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녀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고쳐 주셨죠. 결국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떡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베세다 광야에서 유대인 5천을 굶주리고 있었던 그 5천의 유대인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칠병이어로 그 이방인 지역의 갈릴리에서 이방인들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은 똑같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보통 이렇게 이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여기 7광주리가 남은 것은,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칠병이어에서 4천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것, 7도 이제 완전수잖아요.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이 역사를, 이 복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이 광야에서의 식탁,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의 그 시작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맞죠?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하다라고 보면서 상종하지도 않고 마치 개 취급하고 또 지옥의 땔감으로나 여기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아니 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굶주렸다고 해서 그 광야에서 그 며칠 굶주렸다고 해서 죽기야 하겠어? 이제 곧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어디서 뭘 사 먹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얻어서 먹던지,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먹던지 등등 자기들이 그걸 알아서 해결해야지, 뭘 그렇게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나, 그들을 왜 우리가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굶주린 이방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굶주리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칠병이어로 4천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던지 아프던지 살던지 죽던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 있으세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그런 이
민족적인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우리들 마음에는 과연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굶주리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떡, 7개의 떡 가지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여러 더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 먹기에도 부족한 그 떡을 가지고 나누셔서 그 많은 그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손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축사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들, 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먹이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함께 보면서 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란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참 놀랍죠. 정말 이 칠병이어로 4천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표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이 놀라운 표적 이후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는 그 말 못하고 또 귀 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을 고쳐 주셨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도 고쳐 주셨던 그 예수님,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아주 중요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이 표적인데, 그런 표적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죠.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표적을 더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매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관심해 하고 있는 그 누구를 향해서 또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도 함께 품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사람이 무관심해하고 때로는 싫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지나치지 아니하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칠병이어로 4천의 이방인을 먹이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냉랭하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딱딱하고 완고한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